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오늘 17장의 순서로 저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한 장소에서 나눴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마가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찬식도 마지막 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도 전해주셨고 오늘은 말씀이 끝난 이후에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인생의 마지막이 코앞에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아니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글 쓴 사람의 글을 좀 읽다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인생이 몇 날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행을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행을 가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그는 도리어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기도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도 여전히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우리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용기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던 그분의 기도하는 처소에 가보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는 한 조국은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한 교회와 한 가정과 한 나라와 전 온 인류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기도하는 자들이 없는 교회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기도하는 자들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저 무용지물과 같은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용사가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에게 우리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왜 하늘나라 가지 않고 이곳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이곳에 그냥 두십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일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을 하세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에게 부흥을 주고 내가 너희의 사람 숫자를 많이 하고 크게 큰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연약한 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의 연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날마다 응답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잘 죽어야 돼요.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잘 살아라.
맞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기 위해서 기도로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가만 보면 잘 살고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마지막 임종 순간에 막 믿음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가다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잘 죽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삶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제목도 그것이에요.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의 가장 영화로운 죽음이 뭘까?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다가 죽으면 참 영광이 아닐까 그랬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가 예수하고 죽어버리면 아마 그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하나님, 설교하다 죽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죽게 하십소서. 제가 아는 참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 목사님이라고. 제가 용무성 기도원에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 따라 한번 갔는데 거기에 이 오른팔과 왼 다리가 없는 장로님,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손은 제 손에 한 3배쯤 되고 얼굴은 그냥 뭐 산적 같고 해적 같고 이런 분이야. 그래서 괜히 무서웠는데 그분이 그랬을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들으면 그분이 정말 해적이었대. 그분이 만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내려와서 해적질을 하고 살다가, 그리고 해적과 싸우다가 칼을 맞았는데 이쪽이 떨어지고 이쪽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경을 헤매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산에 들어와서 예수님 영접, 성령 충만함 받고 이제 기도의 능력과 파워와 사람을 고치고 예언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제가 그분을 국민학교 6학년 때 만났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대학교 다닐 때는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성경을 이렇게 저와 1대1로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 주석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주시고, 그분이 저에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어떨 것이고 알려주셨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전에 과거에 한국에 있었던 그 아흔아홉한 큰 대궐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어떤 사람은 정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옆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쪽문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내과 딴 사람이 알아가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할 것은 아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참 감동적인, 그분이 많이 못 배우셨지만 그분이 가르쳐주는 내용들은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아주 큰 영적인 것이었어요. 아무튼 그분이 마지막에 저 성경 공부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끝내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이철훈아, 나는 소원이 있단다. 그래서 무슨 소원이세요? 나는 기도하다가 죽는 소원이 있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한 5년인가 흐른 후에 저에게 편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편지가 날라왔는데, 그 편지에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돌아가셨냐가 쭉 써 있었어요. 그날따라 새벽 예배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날따라 오셨을 때, 그래서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크게 선포를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교인들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강대상으로 돌아와서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시는 동안엔 믿음으로 잘 사시고 죽을 때는 기도함으로 잘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즉 가르침을 다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이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교회에 가면 말씀만 강조하고, 또 마음이 뜨거운 어떤 교회에 가보면 그냥 열정으로 기도만 강조하는데,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머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마음은 기도로 충만하고, 이 뜨거움과 이 지성이 함께할 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능력의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마지막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다 끝난 후에는 제자를 위해서 또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보이시는 기도를 가만 보십시다.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도의 모습과 대상이 나와요. 1절에 보시면 그 주부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눈을 뜨고 머리를 하늘 향해 들고 심지어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성도님들 좀 바라봐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떤 모양으로 은혜를 받고 있나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나는 쳐다보는데 그분이 눈을 갑자기 그냥 자기가 본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눈을 감고 속이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눈을 뜨고도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뭐 집에 곰탕 끓이다가 온 생각하고 계시면 잘못된 거지만 기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눈을 감아야만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 기도를 오래 해야지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일산에 그 소망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는 참 뜨거운데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웃으면서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지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하루는 부흥회를 끝나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갈비집에 갔더니 거기 일하는 종업원 여자분이 이렇게 갈비를 불판에다 올려놓고 갈비를 지글지글 세우고 있는데 이제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성령이 감동이 돼서 막 뜨겁게 오래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앞에 화롯불이 꺼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여자 종업원이 보니까 기도를 막 하는데 고기가 타고 있으니까 불을 꺼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기도하면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기도도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오래 하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주님은 눈을 뜨시고 팔을 드시면서 이렇게 히브리적인 기도를 하셨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는 직접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가든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제사장, 모세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갈라진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갑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녀로서 나가면 됩니다.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목사님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아직도 죄 때문에 죄가 아직도 내 삶 속에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저희 아들과 딸이 제 방에 들어올 때 목욕제게 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문을 두드려 가면서 정중하게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아빠가 옷을 갈아입고 있든지 어떻든지 엄마 아빠가 침대에서 뭘 하든지 상관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침대에 뛰어 들어오면서 아빠 뭐 어쩌고 조잘조잘거리죠. 뭐 걔네들 뭐 어떤 때는요 우리 딸이 팬티만 입고 들어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큰 딸이 이게 뭐야 했더니 아빠도 팬티만 입고 있으면서 뭐 이러고 걔네들에게 격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그냥 아빠라는 것 때문에 엄마라는 것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격식 별반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을 교회 오신 얼마 안 되는 분은 어떻게 교인들이 여전도회 회장을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대표 기도를 처음 해보니까 반짝 얼어갖고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시작해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기도가 끝났는데 교인들이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기도 끝 하고 끝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안 들립니까? 들리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심장,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말을 안 해도 주님은 알아들으신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말을 제대로 안 해도 알아들어요. 부모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형식에만 얽히면 그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가지면 그 기도가 바로 구원기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형식은 다 떠나서라도 내용, 중심을 가지고 주님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보면 주님은 아빠에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나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그냥 가만 들어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열심히 한다는 분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놓고 기도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할 때 대부분 내용에 가만 보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자우지가 뭔가 사람들이 칭찬받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들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입니까?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잘 안 되고 좌우지간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 영광 받는 방법이 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건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때가 뭔가? 십자가에 지는 때이고, 주님의 영광이라는 건 결국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주님의 이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잘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우리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왜 자꾸 매를 맞냐 하면 그냥 그 잘 되는 그 번영, 돈 잘 벌고 일이 잘 되고 모든 게 평안하고 건강하고 이것만 자꾸 얘기해서 그래요.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가만 보면 그게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시지만, 분명히 주시지만, 우리는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때 주님이 그런 것을 더해신다는 얘기지,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번영하고 이것만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중심은 여전히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교회, 큰 교회, 한국의 대형 교회 가보면 십자가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그 형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지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내가 희생하면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새 때때로 신문지상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는데, 스타벅스 커피에 어떤 분이 시켜고 커피를 신청하고 돈을 내면서 돈을 한 사람 하나를 더 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뒷사람이 커피를 시키면 그 사람 돈을 이걸로 내주세요. 그 돈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뒷사람이 왔습니다. 뒷사람이 커피를 시키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종업원이 말하기를, 앞사람이 당신 커피 값은 냈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나도 돈을 낼 테니까 뒷사람 커피 내주세요. 이래갖고 400명을 갔어요. 끊어지지 않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치폴레라고 하는 이거 멕시칸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떤 분이 음식을 시킨 다음에 천불을, 매니저를 불러다가 돈을 주면서, 나에게 생긴 천불이 있는데 천불을 줄 테니까 천불에 해당하는 돈을 누가 무엇을 시키든지 이 돈 안에서 다 돈을 주세요. 그래서 치폴레가 9시간 동안 손님들이 음식을 시킬 때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당신 걸 냈습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커피 시키러 갔는데 누가 커피값을 냈다가 하면 땡큐, 웬 행자냐 이러고 가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스마일을 가서, 제가 포도를 좋아해서 포도를 사는데 쿠폰을 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포도를 이렇게 하나 사니까 뭐 11불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포도를,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는데 포도를 놓고 있는데 내 앞에 두 분이, 여자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전 그 사장님하고 좀 실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한 20분을 썼어요. 나도 답답하고 뭐 속이 상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니까 가만 기다렸죠. 근데 그분이 다 끝나고 20분 뒤에 간 다음에 이제 내 앞에 여자분이 또 물건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쓱 보더니, 그거밖에 안 사세요? 네. 그랬더니 그럼 먼저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저녁 늦은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산 다음에 돈이 한 8불인가 9불인가 남았기에 그 여자분을 바라보면서, 여기 과자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 과자 값을 제가 낼게요. 이렇게 주면서, 왜 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러고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이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알았어요. 나가는데 아마 그 사장님이, 아마 거기 일하시는 스마일 사장님이 얘기했나 봐요. 저 목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가는데 착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었어요.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좀 이렇게 주면 그 사람도 마음속에 편함과 행복함이 있지 않을까. 내가 희생하면 상대방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래전에 처음으로 부흥에 오셨던 존 쌩어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 부흥회 끝나는데 어떤 분이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상담을 부탁하면서 자기 아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데 또 아픈데 그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고 렌트카를 갖고 왔는데 렌트카를 돌려줘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지나면 돈을 더 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내가 돈을 낼 테니까 이분을 좀 만나러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을 하고 우리가 저기 그 식당에서 만나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상담을 하고 그 아들이 예수 믿었고 기도를 받았고 몸이 좋아져서 갔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제가 돈을 드리고 100불을 드리고 렌트비를 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있다가 저한테 그 텍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100불 준 거 고맙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크레딧 카드로 렌트비는 냈으니까, 렌트카비는 냈으니까 100불을 들고 공항에 들어가는데 어떤 군인 아저씨가 그게 얼굴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막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제가 안 했는데 마음을 주셔서 지나가면서 God bless you 하고 100불을 제가 줬대요. 그걸.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면서 아니 자기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어서 찾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고맙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 당신이 준 100불이 이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내가 자꾸 놓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베풀어 주려고 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무 십자가가 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작은 부분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보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의인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에 고백하십시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살아가십시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스마일에 오시거나 스타바에 가실 때 항상 내 앞에 먼저 오셔서 오늘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지금 말하는 이 때가 십자가 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건 지혜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밀어붙인다고 됩니까? 안 돼요. 기도 철회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금식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인내할 때 인내하고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고 믿을 때 믿고 선포할 때 선포하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모르면서 소신만 있는 사람들. 무조건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게 좋아. 성도는 소신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지 소신이 안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고백해. 소신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는 건데 내가 정말 죽었다가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죽었더니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이것 다 믿음인 거예요.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부활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 진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십자가 진다는 건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건 아픈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좁게 하다가 못합니다. 왜? 순종하다가 더 이상 못해요. 순종이라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아름다운 것은 끝까지 가야 아름다운 거예요. 조금 하다가 멈추는 순종은 아름답지 않아요.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 지면서 순종했어요. 십자가 위에 섰더니 여러분,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빈정거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여러분, 내가 아무 능력이 없으면 줘 맞는 게 쉬워요.
근데 내가 정말 싸움 잘하고 내가 능력 있는데 힘도 없는 것한테 억지로 맞아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한번 손빛 치면 끝나는 건데 그거 맞아주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분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가는데 인간들이 빈정거릴 때 주님이 거기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이루는 순종이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옆자에 고백하세요. 끝까지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축복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가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은, 또한 주님의 순종이 아름다운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어라 라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 성도가 바뀝니다. 제가 목회를 쭉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안 바뀌는 성도가 있어요. 전 몇 년 바뀌는 것 같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다시 도루묵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변화가 없어요. 십자가와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도는요,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내 옛사람과 성품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자존심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돼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후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할 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은혜가,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교회에 어떤 한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도 이렇게 딱 보면 안 좋은 부부들 보여요. 말을 안 해도 앉을 때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앉거나, 가만 보면 앉아서 있는데 뭐 서로 얘기를 안 하거나 뭐 서로 딴짓하거나.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한 분이 휴스턴에서 LA를 차 타고 갔다 오셨어요. 갈 때 저한테 기도부터 하다가, 목사님 잘 갔다 오게 기도하세요. 난 또 안전하게 해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기도했죠. 안전하게 갔다 오게 하세요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래, 아니 목사님 기도 끝난 다음에 안전함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좀 짜증 안 나고 화 안 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딱 분명히 알았죠. 이게 부부관계가 안 좋구나. 차 타고 휴스턴에서 LA까지가 24시간이 걸려요. 갔다가 왔어요, 그 다음 주에. 근데 왔는데 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니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 갔더니 24시간을 이러고 다녔더니 목이 아파요. 그래.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십자가의 도를 설교를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했는데, 이분이 남편분이 은혜 받았어. 눈물 콧물 쫙쫙 흘리고 막 통곡하고 울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은혜 받은 거예요, 소위. 그러더니요, 사람이 은혜 받고 변하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그 다음엔요, 지나가다 옆구리 콕 찔르고 아주 눈꽃이어서 못 볼 정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신방을 오라서 신방을 갔더니 저한테 컴플레인해요. 목사님 불만이 있어요. 저는 또 마음이 철렁했죠. 그래, 뭐 몇 년 얼마나 가겠어 그게. 서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불만이에요? 그때 그분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잠잘 때 눈을 감고 자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또 무슨 말인가 그랬죠. 이쁜 아내를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자야 되는데 푼수도 그런 대푼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남편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서 푼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 안 하셔요? 이럴 때 아내라도 아멘해 줘야지. 하나님 왜 눈을 감고 자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바라보는 게 너무 좋은데, 이런 푼수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바뀌는 게 맞아요.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변해요. 은혜 받으면요, 이따위 얘기 안 한다고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에게 감히 집사가 이따위 얘기는 안 해요. 목사들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딴 얘기 안 한다고요. 십자가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한 것뿐이에요. 십자가 은혜 받으면 그냥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뿐이에요. 십자가 은혜 받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 십자가 은혜 받으면 우리 시온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철딱선이 없는 훈남 훈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은 마지막에 영화롭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하고 영생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본문을 보니까 2절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영생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에게 주신 자에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실 때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가 예수 믿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이 잘나서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좋은 기회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선택과 예정과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해요. 이게 칼빈주의고 이것이 장로교인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지 않죠.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뭐 토론을 벌이고 뭐 반론을 제기하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주를 볼 수 없어도 우주가 있는 게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나에게 예수 믿게 되는 은총을 주셨다. 이것은 예정받은 것이다. 선택한 것이다. 내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가 아니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휴스턴에 잠깐 있을 때 옆에 감리교회에 있는 그 감리사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사람이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 된다고. 감리교는요, 죄송해요, 다른 교단 얘기해서 그 교단은요, 이 목사가 되고 그 회원이 되는데 준회원 뭐 정회원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한 6년 정도 걸려. 그 대신 뭐 거기 베네핏이 너무 좋잖아요. 목사에 대한 베네핏은 최고예요. 그쪽 교단이. 그 목사님 그래. 자기가 그거 다 스킵하게 하고 당신 그냥 바로 이 정회원으로 해줄 테니까 자기 교단 들어오라고. 제가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자유의지는 설교 못해요.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예정이라고 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구원은 확실합니다고 내가 설교할 수밖에 없지, 구원의 확실성 설교하지 못하고 제가 다른 것 자유의지 전 설교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아니 못한다고. 제가 아무리 좋은 대접을 받아도 저는 그것은 설교하지 못해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 단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돼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사람이 고백한, 나는 이리 봐도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생은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고 양적으로 많이 산다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이 영생이라는 말은 질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한 남녀가 결혼해서 첫날밤을 살을 비비고 자면서 생기는 그거의 야다인 거예요. 그 야다인 거. 좀 우리가 말하기는 조금 거시기 하지만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남녀가 결혼해서 살을 비비고 잠을 자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아이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이고 체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침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새로운 생명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게 영생이다. 즉 기장이나 시간적인 것이나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생명이 영생. 그래서 여러분, 영생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영생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할 때 남녀가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를 때 불안해요.
이게 나에게 뭐 선물 사주고 밥을 사주고 같이 먹고 시간을 보내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모를 때 불안하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데이트 안 해보셨어요? 불안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확실히 알면 그다음부터는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인생에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프고 병나고 혹은 심지어는 망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오늘도 소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이 커져서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